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청령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일기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 당신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전에 찾아올 때에 아직 세상에 묻은 때가 있다면 모두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받는 것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는 것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종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성경 봉독 841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찬미 42장을 부르시고 저희를 대표해서 박예린 청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쉼을 얻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특별히 최대열 집사님 가정에서 특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특창 후에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3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8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줌을 통해서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문영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네, 문영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네,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추석 한가위였는데 우리 잘 보내셨나요? 네, 역시 외국에 계셔서 한가위를 잘 못 보내셨나 봐요.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현이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대현이 더 멋있어졌습니다. 네, 베를린 갔다 오더니 좀 더 예술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 사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죠?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적 동네의 모습을 조금 추억해 보면 여기저기서 이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거나 어떤 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이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전도 붙이고 생선도 굽고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 냄새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동네에 가장 잘 사는 집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살았는데 그 형 집에 가면은 진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명절이 되면. 비록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또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막 음식들을 막 하곤 했는데 정말 저희 집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음식들, 너무나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성경에도 제사가 등장할까요? 성경에도? 네, 성경에도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무엇과 관련된 책입니까? 이 제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그 제사의 방법, 그리고 종류, 그리고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장 바로 전에 40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1월 1일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 성전, 성막 안에서 너희가 드릴 제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법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약 한 달 동안. 그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릴 제사, 너희가 드릴 예배를 쭉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 그만큼 번제가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될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에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방법이 이스라엘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번제.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제사는, 번제는 때때로 감사와 어떤 헌신의 이유로 드려지긴 했지만 대부분 이 번제는 이 속죄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이 속죄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하는 거, 구속하는 거죠. 그리고 즉 이 속죄와 회개를 위한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이 번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어떤 백성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어떤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조금 그보다 좀 못 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그보다 조금 못 살면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각자 형편에 맞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그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으로 각을 뜬다고 하죠. 자른 후에 정강이와 내장을 씻어서 이제 제단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제단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의 준비, 이게 이제 번제의 준비하는 거예요. 번제의 준비가 마치고 나면 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단 위에 올려진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에 그 어떤 제사가 있냐면 제물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뭐 하는 제사도 있어요. 취하는 제사도 있어요. 고기를 취하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웠습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이 제물을 다 태웠다.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번제라고 했어요. 번이는 무슨 뜻이냐면 태울 번자입니다. 다 태웠다. 그래서 번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성경의 원래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올라라고 그랬습니다. 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건 하나님께 올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다.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의 고기와 기름과 내장이 섞여서 함께 그 탈 때요.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탈 때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우리가 명절날 그 제사상 준비하는 것처럼 아주 고소하고 아주 이렇게 우리의 그 식욕을 부르는 그런 냄새일까요? 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났다 그래요. 제물을 죽이면서 흘렸던 그 피 냄새, 그리고 제물이 타는 냄새가 섞여서 성전에는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냄새가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거나, 이 제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번제단에는요 항상 제물이 뭐하고 있었냐면 타고 있었어요. 항상 타고 있었어요. 그 지휘금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부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 그 기간이 약 1000년이 됩니다. 약 1000년. 그 1000년 시간 동안 정말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거나 혹은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을 때 그 성전이 막 옮겨 다닐 때,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를 제외하고는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매일 매순간 제물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냄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냄새가.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앞이 횡성한우의 본고장입니다. 여러분 횡성한우 아시죠? 횡성한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정말 지척이에요. 거리 한 30m 그 앞에, 교회 바로 앞에 횡성한우 식당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런 저혈압 있잖아요. 저혈압이 아니라 저기압. 저기압 상황이 되면은 이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샥 퍼지잖아요. 퍼지면은 그 냄새가 이제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교회 냄새가. 근데 그게 한 뭐 1분, 2분 조금 맡고 있으면은 냄새가 아주 좋죠. 이 소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좋죠. 근데 그걸 계속 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막 그 심한 날에는 막 속이 좀 니글니글해요. 굉장히 느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막은 어떻겠어요? 1년 365일 24시간 매일 동물의 그 고기와 내장과 기름 타는 냄새, 거기에다 동물의 피 냄새까지, 그 냄새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것입니다. 정말 지독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로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근데 뭐래요? 여호와께 이게 뭐래요? 1장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예요? 냄새니라. 분명 피비린내와 재물이 타는 냄새가 섞여서 성전에는 지독한 냄새가 가득한데 성경은 오히려 그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사에 무엇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을까? 사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여기 이제 번제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쭉 이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이며 또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번제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번제는 한 대략 3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에는 첫 번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규적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매일 번제, 정규적으로 항상 이 번제가 있었어요. 그 번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에서는 타미드라고 불렀어요. 타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들이 있습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명절들이요. 그리고 매월 첫날이 되는 월삭, 그리고 매주의 제7일이 되는 안식일, 이때 이 번제를 추가로 더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정규적으로 드려지는 그 아침 상번제, 아침 타미드가 끝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각지에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자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옵니다. 그때 그 죄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이제 저녁 상번제가 있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드리는 것이 번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드려지는 이 이스라엘의 번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사실 절차와 방법이 다 똑같아요. 절차와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첫 번째 이 상번제라고 매일 아침 저녁 정기적으로 드렸던 그 번제, 그것과 이 두 번째 절기를 위한 번제는 의무의 번제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절차에 맞게 자격이 되는 자물을 고르고 이제 알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개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번제는 조금 달라요. 이 번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장에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상번제나 절기 때 드려지는 번제처럼 그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누구나 다 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제가 좀 이해를 쉽게 좀 도와드리면,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는데, 우리 박예린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최대열 집사님, 우리 장인무 장로님, 몇 월 몇 시까지 교회 뭐뭐 해야 되니까 교회를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박예린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어요? 목사님 부르니까 오는 거죠. 약간 그러죠. 아니세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아마 마음속에 뭔가 누가 날 부르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의무감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고에 누구든지 오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참여하세요 이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오세요 이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자기가 참석하고 싶은, 정말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 참석에 의무를 두지 않고 아무나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빗대어서 얘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나 양을 우리 제물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드셔요? 드셔요? 하나님 안 드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시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는 경험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냄새나는 이 번제, 이 제사를 당신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가 정말 향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죄받나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꼭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문제가 발생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에 큰 힘든 일이 생기고 혹은 때때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은 내 스스로 그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크게 어려운 일 없어도, 힘든 일 없어도, 고통스러운 일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깨닫고 내 평생에 일상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 그 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 삶의 환경과 변화가 있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개와 자복과 속죄가 그저 한 명의 교인으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이 담긴 진실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으로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 매일매일 삶 속에 죄가 생각날 때,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죄인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이 번제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살펴보니까 뭐가 사용됐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소, 그리고 양, 또 염소, 비둘기 사용됐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 그 레위기 1장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소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양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비둘기 잡아서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동물들이 다 어떤 동물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런 동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긴 하죠. 가축이죠, 가축. 물론 집에서 가축을 키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번제의 제물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중에 흠이 없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전의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2장 후반전에 가축 중에서라고 그랬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장 후반절에 1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드릴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드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 어디 누구 집에서요? 누구 집에서요? 너의 집에서요. 가축이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르는 것도 가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요? 너의 집에서. 어디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기른 동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축 길러 보셨죠? 우리 최대일 집사님도 우리 해피를 아주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고, 이숙 집사님도 우리 보리를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고, 보리가 아니고 보리는 누구 집 개 이름이죠? 봄이 그죠? 요즘에는 좀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약간 기업이 돼가지고 조금 그런 좀 느낌이 좀 덜한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그 가축이 단순히 그냥 짐승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가족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동물 기르실 때, 그죠? 새롭게 가축이 태어나면 가족들 모두가 기뻐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함께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가축과 함께 그 일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예전에 이제 복구라는 개가 있었어요. 백구였어요. 하얀색 개 백구. 이름이 복구였는데 걔가 이제 14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4년 살다 죽었는데 14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그 걔는 항상 어린 시절을 저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걔가 죽으니까
제가 사실은 뭐 동물을 좋아하거나 뭐 동물 애호가가 아니에요. 동물을 보호하는 막 그런 마인드의 사람이 아닌데, 걔가 죽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거, 가족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받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은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나요? 제물을 내가 가지고 가요. 내가 키우던 그 가축을 가지고 가요. 그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상번제와 그 절기의 번제에서는 제사장의 제물을 잡지만, 개인이 드리는 그 번제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로 5절 6절이 계속 그 이야기를 보시면은 계속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그는 반복되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 전가시키는 것,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번제물을 잡고 그 번제물을 죽이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가 진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물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물을 잡아야 하는 제사장들은 잘 잡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을 한 번에 다 못 죽인다 그래요. 한 번에 탁 못 죽여요. 그 제물을 잡을 때 심장에 칼을 딱 꽂아야 그 짐승이 단번에 죽는데요. 그 짐승을 안 잡아본 사람들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양의 심장이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번 찌른다는 거예요. 10번. 그러면 그 10번 동안 짐승이 칼을 맞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짐승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겠죠. 그런데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그 가족과 같은 짐승,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죽이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는 그 헌제자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대일 집사님 해피를 그렇게 집사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보미를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피와 보미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들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그 동물이 칼을 10번이나 맞아가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짐승, 내 가족과 같은 그 짐승이 이렇게 죽어갈 때 우리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와 반성과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겠죠. 내 죄 때문에,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를 위한 그 희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저 짐승의 죽음이 정말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물이 왜 동물의 왕 사자나 독수리, 정말 값비싼 그런 코끼리 같은 그러한 화려하고 멋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에서 함께 호흡하며 숨쉬며 함께 자란 짐승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번제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의 가치, 그 값어치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다시 죄짓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번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 태우는 게 아닙니다. 동물 잡아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 때문에 죽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셨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말로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신약에? 아니에요.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화내셨는지, 여러분 왜 그때 예수님 그 온유하신 분이 그때 폭발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키운 그 짐승들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 있는 그 가축 시장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죽는 그 짐승의 희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희생이어야 하거늘 그 희생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결심해야 하거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늘 사람들이 그냥 가축시장에서 아무런 그냥 생긴 거 그냥 보기에 멀쩡한 거 그냥 사다가 돈 주고 사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이 백성들의 죄가 회개되지 않거든요. 속죄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짐승만 바쳐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짐승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슬픔 없이 그렇게 짐승만 죽여나갈 때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이렇게 큰 희생에 대한 감사와 슬픔과 애통이 묻어져 있는 번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가 언제 있었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번제물, 그 번제물 대신, 그 제물 대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제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제물된 그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시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축을 제물로 드릴 때 느꼈던 그 감정보다 더 큰 아픔과 감사의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값어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물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다시 그 제물이 맞춰지고 성전에서 돌아선 다음에 다시 그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반복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제사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내가 다시 그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그 희생제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이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죄와는 분리되어 죄와는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인의 모습 살아간다면, 아무런 감사함 없이 회개와 속죄함 없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열정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알고서도 세상에 기대어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 매일 매시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속죄의 번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속죄 제물에 대하여 감사와 그 희생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너희의 삶의 제사는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죄와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와 조금씩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그 삶의 제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사이구나. 나에게 너무나 향기로운 제사이구나.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제사, 이 삶의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감사함이 넘쳐서 언제나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기쁜 안식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을 통해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미 132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머리와 수종 올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 속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항상 감사하며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